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우리 다 아시고 외우실 겁니다. 그죠? 히브리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신약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를 또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가족이 가족을 믿지 못하고 이웃이 이웃을 믿지 못하며 불신한다면,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서로 불신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일 겁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믿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나를 상대방이 믿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염된다고 그러죠.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은 이보다 더 좋고 가슴 벅찬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게끔, 또 나를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행동하고 한다는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에 대한 믿음 속에서 행복하게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믿음과 신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그 아픔이 더 크고 깊으며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지만은 교인 누구한테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상심해서 떠났다고 그러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람이 상처받는 거 보면은 큰 것보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서로의 믿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하늘 가는 여정길에 든든하게 서로 의지가 되고 또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실 때 꼭 하셨던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몸이 아픈 환자가 치료하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그 환자의 병이 잘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플라시보 효과란 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자가 의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가짜 약을 주고 물 주사만 줘도 그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은 모든 결실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들 삶에서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며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같이 그 이적을 일으킨 요소는 마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음을 제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교훈 112페이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확신이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위와 약속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볼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주변 세상이 무너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과 개인적인 신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성에 기초하지 않으며 우리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내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모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만 살다 보면 얼마나 자주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한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용하던 어떤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술꾼들이 모여들고 밤늦도록 어찌나 떠들며 싸워대는지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는 특히 저녁 예배에 큰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술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어느 저녁 집회날, 교인들이 한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침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온 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술집 주인은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여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법정에 재판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머리를 가로저으며 변호사를 사서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심리 끝에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는데,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반면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 확신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증언 1권 231페이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누락되지 않는다. 확신 없는 형식적인 기도, 부정하고 싶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입니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 모두 이런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의 기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창조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섯째 날에 피조되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아담의 생활은 시작이 안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새 속에 파묻혀 있다가 안식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셨으므로 아담의 생활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으로 들어가 창조주께 경배함으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안식일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볼일 다 보고 내가 우선인 삶을 살다가 쇠파에 지치고 찌든 모습 그대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인 것이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아담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창조, 구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구속에 대해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상으로 많이 떠도는 예화인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신실한 사람이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기분 좋게 등산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절벽 밑으로 굴렀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용케 손을 뻗어서 절벽 중간에 서 있는 나뭇가지를 움켜잡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는 절벽 위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염려 말아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다가 잠시 후 소리칩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딴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의급하거나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며 사람을 찾아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길을 나설 때 주위 사람들에게 상의하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앞뒤 재보고 길을 나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믿음은 어디로 인도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일단 믿고 그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두말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핑계를 대거나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제물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길을 나선 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길을 나섰으며 왜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노년에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그런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믿고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병원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그 사람을 때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끌어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우적대다가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한 다음에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가 아직 힘이 남아있는데 그를 구한답시고 섣불리 물에 뛰어들었다가는 겁에 질린 그가 구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을 꽉 붙잡고 물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놓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익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서 힘을 뺀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영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강사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몸이 뻣뻣하다고 힘 좀 빼시라고. 나는 힘을 하나도 안 준 것 같은데 힘을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줄 압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라든지, 또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라든지, 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힘이 꽉 들어가 있죠. 힘을 빼야 된다고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하려는 것을 멈출 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바둥거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곧 내 몸에서 내 힘을 완전히 뺐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공중에 들어 올려도 아무 두려움 없이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세상을 사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계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내켜도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과 대충 아는 것은 전혀 다르죠. 분명히 아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대충 아는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분명히 믿는 것과 대충 희미하게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명하게 온전히 믿으면 신뢰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희미하게 대충 믿게 되면 의심과 불신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수준만큼까지만 보인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대개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먼데 있는 것, 관심이 없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 가까이에 있는 것,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보일까요? 물론 지금은 제가 보이겠죠. 제가 단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살면서 혹시 누가 믿게 보인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미움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각자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는 오늘 안식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내 눈 가까이에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멋대로 내 고집 부리며 내 갈 길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게 잡아주셔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일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오직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